저한테 예배당만 주시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만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고 또 수정같이 보였다. 이게 도대체 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소 제게 주석이 한 10질도 훨씬 넘는 주석이 있습니다. 책으로 있지 않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샀어야 되는데 컴퓨터 안에 주석이 열몇질 들어있습니다. 몇질. 그 주석들을 뒤져보고 또 제가 계시록에 있는 책들을 뒤져보고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도대체 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유리로 된 마룻바닥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리로 된 어떤 주석가가 주석한 주석의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리로 된 마룻바닥이 있는데 성전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건 다 아시잖아요. 방문했을 때 이 마룻바닥을 건너갈 때 이게 아마 물결이 치어졌는지 어쨌는지 시바 여왕이 놀래가지고 치마를 걷고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근데 이게 뭐냐?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구약과 신약에 많은 내용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입니다. 짐작.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려줄 텐데 그게 정확한 정답인지는 천국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것이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셔서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혹시 보여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봤다고. 어쨌든 에스겔 1장에 보면요, 자, 에스겔 1장에 4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내가 보니, 내가 보니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내가 보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도 봤고, 그러니까 본 것을 쓴 겁니다. 본 것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진을 찍어뒀겠죠. 동영상 촬영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보고 이걸 글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말로. 이 말로 설명이 쉽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요한이 봤는데 그것을 말로서 설명한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말로 설명한 걸 또 그림으로 그려내는 건 더 어렵겠죠. 이래서 성경이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거는 뭘 연상하면 되겠죠? 우리 여름에 소나기 올 때 보면 알겠죠? 소나기 올 때 보면 깜짝 구름이 막 몰려오잖아요. 시커먼 구름이.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이 쳐다보면 곤란한데.
몰려오는 것을 연상하면은 정확할 거예요. 그죠? 막 폭풍과 구름이 막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시커먼 구름이. 왜냐면 구름 시커멓다는 건 구름이 시커먼 건 왜 시커멓죠? 구름의 두께가 높고 습기가 많으면은 빛이 통과하지 않으면 시커멓게 보여요. 구름 자체가 시커먼 건 아니고 햇빛이 통과하지 않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뭉게구름은 얇은 구름이니까 햇빛이 통과되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구름 중에 올라가서 구름을 보면은 아주 시커먼 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는 막 천둥 번개가 쳐서 난리 쳐도 위에는요 구름이 깨끗합니다. 햇빛이 바로 반사되니까 그래요. 자,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 속에 뭐가요? 불이 번쩍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뭐 지금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연상하면 돼요. 번쩍번쩍번쩍 나죠? 근데 그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단쇠가 뭔지 아세요? 그 불에 다른 쇠. 단쇠. 아이, 뭐 쇠가 달어. 그게 아니고 불에 확 달아있는 달궈진 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걸 또 쇠도 단맛이 나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단쇠 같은 게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다 읽어야 되니까 넘어가고 22절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또 있어요. 어디였죠?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오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뭐 이런 걸 이해가 되죠, 이제요. 뭐 구름이 무슨 뭐 우주선이 아니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볼 때도. 자, 어쨌든 그런데 22절에 그 생물이 있죠? 생물이라는 거고요. 생물이 뭐요? 살아있는 어떤 존재야. 생명 있는 존재. 생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동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이 생물인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천사입니다. 천사를 생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람도 생물이죠? 살아있는 존재잖아. 살아있는 존재. 자, 생물,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천사들, 하나님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인데 그 수행원들 머리 위에,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어. 다시 말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뭐가? 궁창이 펼쳐져 있었다. 수정과 궁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펼쳐져 있었는데, 자, 23절부터 보면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있어요. 쭉 이제 나오고요. 자, 이거 쭉 읽어야 되는데, 자,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물들이 있고 생물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다 그랬어요. 큰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생물들이 있고 생물들 머리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그 말이에요. 궁창 위에서부터 뭐가요?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창 위에서. 자, 그런데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 큰 보좌는 뭐예요? 의자죠? 의자는 의자인데 이런 의자가 아니고 무슨 의자? 보석으로 된 의자. 아주 고귀한 의자. 왕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고 그런 어떤 의자가 보석으로 꾸며졌지 그런 의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형상이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았다. 여기 보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았다. 그래서 그 모양 같은 사람 모양인데 그 위에도 단쇠 같고 아래도 단쇠 같고 다시 보면
그 어떤 분이 앉아있는데, 보좌 위에 앉아있는데, 사람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뻘겋게 달아있는 쇠가 다른 것처럼. 근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궁창이 있었다. 자, 그럼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로 가기 전에, 자, 어쨌든 우리가 설명을 좀 하면요.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본 현상인데, 에스겔 환상이죠? 환상인데, 환상인지 실제인지, 이게 이제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 환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죠? 이게 생생한 경험이에요. 헛것을 본 거 아니고, 환상을 얻는 게 보이는 거잖아. 실제 모습을 본 겁니다. 에스겔이 실제 하나님이 에스겔에 나타나신 모습이 하나님의 현현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설명할 때 보면요, 이 내생물이 있고, 그 내생물 위에 어떤 궁창이 펼쳐져 있고, 궁창 위에 큰 보좌가 놓여져 있고,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어떻다? 사람의 형상 같은 형상이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떻다고요? 허리 위에도 뻘겋고 허리 아래도 빨간 단쇠, 불에 달궈진 쇠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에스겔이 볼 때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요. 그럼 이 궁창이 뭐냐? 이 궁창. 궁창이 뭐예요? 궁창. 궁창이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가 보통 안 쓰는 단어잖아요. 안 쓰는 단어에 궁창이 뭔지는 모르죠. 자, 창세기를 가보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궁창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럼 궁창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6절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과 물로 나눠져 있고 그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한쪽은 엄청 많고 적었을까요? 거의 비슷해야 돼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할 때는 비슷해야 돼요. 위에 물이나 아래 물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그랬다?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리 아침이 된 둘째 날이라. 궁창은 둘째 날 만들었어요. 둘째 날 만들 때, 궁창 만들 때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둘로 나눠주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불렀다? 하늘이라 불렀다. 하늘은 지금 어디 있죠? 창문을 열면 보이는 게 하늘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실 때는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밑에도 물이 있었다. 오늘날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하늘 위에 물이 있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 또 있는 물을 뭐라 그래요? 네? 구름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오늘날 구름을 가리켜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이 아래에 있는 물보다 형편없이 조그매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태초에 만드실 때는 하늘에도 상당량의 물이 있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물충이라고 합니다. 그 물충이 지구 대극권 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충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궁창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늘인데 하늘이 뭐죠? 그냥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 그렇죠? 비어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러고 하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물들이 있고 생물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비어있는 어떤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믿어지면 아멘.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사이에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에스겔이 본 환상. 근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떻죠? 자, 우리가 계시록을 다시 가보면요. 계시록은 보여주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내숭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거대한 유리 바다가 존재하고 있는 걸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거대한 바다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요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을 한번 가보면요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 성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7장 23절에 보면요 자,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7장 23절 보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자,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 재밌어요. 바다를 어떻게 부어서 만들었죠? 여러분 뭔가 부어서 만드는 게 뭐죠? 여기 부어서 뭘 만드는 분 없나요? 부어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네 우리 교회에. 임병철 스님. 부어서 만들죠? 그 뭘 녹이죠? 선생님은? 아연을 녹여서 아연을 부어서 만들죠? 어디다? 틀에다가 맞잖아요. 임병철 선생님 공장에 한번 가보세요. 임병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아연을 녹여서 틀에다 부어서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쬐끔해요. 근데 솔로몬은 뭔가를 부어서 뭘 만들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요? 우리나라에 바다가 있죠? 어디에 바다가 있어요? 서쪽에 있는 바다를 황해,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 남쪽에 있는 바다를 남해. 쉽네. 그 바다를 근데 솔로몬은 바다를 만들어요. 부어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바다가 뭔지.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 1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규빗이 45에서 50cm니까 10규빗이면 4.5m 내지 5m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 폭이 뭔가 모르지만 폭이 4.5에서 5m 정도 되고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높이는 2.25에서 2.5m 정도 되는 2.5m 정도 되면 여기서 저 정도 가나요? 그죠? 장로님이죠? 요 정도 요 높이 가겠죠? 사람 키보다는 훨씬 크죠? 그 정도 되는 걸 만듭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솔로몬이? 바다래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설명할게요. 큰 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솥의 폭이 5m 정도 되는 솥이야. 높이는 2.5m 되는 솥을 만들었다. 근데 그 솥을 뭐라 그랬다?
바다라 그랬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황해나 서해나 남해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바다라고 불렀다. 바다를 부르는데 뭘 걔도 바다라고 하던 거지.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가서 보고 뭐라 그러죠? 야, 호수가 크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죠? 바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호수지 바다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그 걔들이 바다라고 그러면 바다인 거야. 걔들한테는 자기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물이 좀 많이 모이면 뭐라 그런다? 바다라고 불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황해 바다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황해 바다 같은 게 있었으면 제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네.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큼 됐다. 바다의 두께가 이 정도. 왜요? 그 정도 담으려면 두꺼워야 되죠. 조금 하면 안 되겠죠. 터져버리겠죠. 주물로 부어 만든 바다인데 한 손 모양이고, 이게 어느 정도냐? 2000밭을 담을 정도 컸다. 2000밭이면 얼마냐? 4.5톤쯤 됩니다. 물이 4.5톤 정도 들어가는 큰 솥입니다. 4.5톤이면은 우리가 요거 거의 몇 리터인가요? 요거 1리터쯤 되려나? 1리터도 안 되네, 그죠? 요거 1리터도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큰 물병 2리터짜리가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한참 계산해야 되죠? 계산지 두들기기 전에는 안 나오죠? 어마어마한 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대상에는 더 재밌어요. 역대하 적으세요. 이 역대상과 역대하가 좀 다르죠.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역대하 4장에 보면은 똑같은 게 나와요. 역대하 4장에 보면은요, 뭐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장 2절에 보면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제 나오죠? 놋으로 만든 거다.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어요.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고 모양이 둥글고 높이가 5규빗이야. 똑같이 모양이죠? 근데 뭐 소가 받치고 뭐 쭉 설명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자, 그런데 5절입니다.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뭐 백합화 모양 만들었는데 그 바다에는 어디요? 여기는 또 3000밭을 담겠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는 뭐가 잘못 썼겠죠. 3000밭이면 어느 정도냐?